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오중복음입니다. 아마도 한 번 이상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오중복음에는 5가지가 있죠. 중생, 그 다음 뭐죠? 중생? 제가 이래서 오늘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이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리와인드를 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주제는 성경의 어떻게 보면 주된 주제고, 또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 좋은 소식, 저는 이 표현 좋아하는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선물이 바로 이 오중복음입니다. 복습하는 김에 하나씩 체크해야겠네요. 첫 번째, 중생은 뭐냐면 다시 태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거듭났다는 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중생의 거듭남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죠.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정말 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성령 충만의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신유이죠. 성령의 능력 중에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 신유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믿는 자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유를, 병고침을 위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축복입니다. 병고침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축복이 있다는 것이 네 번째 축복의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재림의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속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을 꿈꾸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5가지의 복음, 5가지의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의 선물, 오중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4차원의 영성,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4차원의 영성입니다.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는 4차원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르게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인으로 난 할 수 없어, 난 아무것도 못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 주신다, 난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기는 것, 그 꿈을 바라보며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 4차원의 영성을 말씀하신 건 이 순복음의 오중복음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그냥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이 이 4차원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중복음을 믿고 또 4차원의 영성을 통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오늘 설교 제목인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2대 당회장 목사님이신 이영훈 목사님께서 많이 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강조하시는 게 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으로부터 오중복음을 배우고 또한 사차원의 영성을 배운 다음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여의도에 있을 때부터 사실 이 말이 제 마음에 이렇게 아멘으로 확 들어오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말도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고 하면 제 한쪽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왜냐? 아니 어떻게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가능하지? 절대라는 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제 고민, 솔직한 제 고민이었고 어떻게 보면 제 불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면 그냥 아멘 나오시나요? 아멘. 와,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이야기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꼬여버린 여행이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이 아닌 또 다른 길로, 전혀 생각지 않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볼까요?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원래 계획은 1차 전도여행 때 갔었던 곳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아시아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막으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성령이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했다. 또 예수의 영이 길을 막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던 중 환상을 통해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마게도냐라는 곳에 사람이 환상을 통해 나타나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된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11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위하다가. 아멘.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러 간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선교 사역의 후원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고 축복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그에게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 귀신 들려 있던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점을 치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바울을 쫓아다니며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 여자아이에게 있었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16절부터 말씀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귀신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아갈 때 귀신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여자아이를 통해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더 이상 이 아이를 통해서 점을 칠 수도, 돈을 벌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잡아갑니다. 그리고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말씀 볼까요? 19절부터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바울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좀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빌립보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귀신 들린 불쌍한 한 여자아이를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결국 고발당하고 잡혀와서 많이 맞고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울과 같은 경험 해본 분 계신가요? 감옥에 갇혀본 분 혹시 없으시죠? 네. 저도 감옥에 들어간 적은 없었는데요. 지난달에 경찰한테 딱지를 끌은 적은 한 번 있습니다. 월요일이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저희 동네에 짧은 새롭게 생긴 지하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을 이렇게 달려가는데 갑자기 제 뒤에 그 경찰 오토바이가 따라 붙더니만 그 왼쪽에 대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왼쪽으로 대주시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가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게 원래 이 지하 차도가 그 속도가 40km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60km 이상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딱지를 하나 선물로 주는데 벌점이 2점이고 무엇보다 과태료가 15,000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처럼 아까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깝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 시간 차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새로 만든 지하철 정말 쫙 길지도 않아요. 그게 갑자기 40km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참 이해가 잘 안 됐는데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딱지 끊어도 할 말이 없죠. 속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정해진 거고 제가 몰랐던 거고 제가 잘못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억울한 마음도 있었고 또 조금 이거 좀 그냥 한번 봐주면 안 되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한다고 빌립보까지 와서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 귀신 쫓아낸 것밖에 없는데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것도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많이 맞고 옷은 다 벗겨지고 찢겨진 상태로 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정말 깜깜해서 아무 빛도 없는 그 한밤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볼까요?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 한밤중에, 이 한밤중에 어떤 밤인가요? 억울하게 끌려와서
모지게 맞고 갇혀 있는 이곳도 아프고 저곳도 아프고 무엇보다 마음도 쓰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야말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다른 고백을 통해 다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유명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밤에 그 한밤중에 기도할 수 있었고 또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또한 기도할 수 있었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고백을 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한다면 사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 감사하기엔 힘든 게, 원망스러운 게 많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한 게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괜찮은데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말씀 통하여서 실패하고 다 포기하고 업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던 그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에게만 속한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은 사랑으로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된 나,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인데요. 2019년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관이라는 그 한 믿음이 좋은 젊은 집사님이신데요. 30대 후반이신데 안타깝게도 대장암 4기라는 판명을 받게 되고 이 암 투병기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원래 이 KBS 스페셜 로 이렇게 KBS에 방영된 2017년에 방영됐던 이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영화로 만든 이 영화였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지켜가는 모습이 안타깝고 힘겹고 또 결국 마지막에 천국 가시는 그 모습이 슬프기도 했지만 영화 보면서 계속 도전이 됐던 것은 그 고난의 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주변의 아내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영화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구역 예배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이 이관희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각자 어렵고 고난과 힘든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자기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자기는 이과생이래요. 이과생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사람인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계산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 좀 서운한 부분 이런 걸 따져보고 계산해 보면 결국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자신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오늘 추수감사절 맞아서 올 한 해 한번 돌이켜보고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실하게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거리낌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되는 우리 김일주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통하여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깜깜한 한밤중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이 뒤에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밤에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옥문이 다 열리고 사도 바울을 묶고 있었던 것들이 다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간수 그리고 또 그의 가족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1절부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듣고 죄수들 세상 사람도 듣습니다. 어려운 순간 어려운 상황에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오늘 말씀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남을 저는 믿습니다.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해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치 않음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함들이 있고 하나님 여전히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